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한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떤 한 등산객이요, 조명기구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산에 올라가다가 그만 날이 어두워지고 말았어요. 설상가상으로 가다가 길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벼랑으로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막 떨어지다가 천만다행으로 나뭇가지 하나를 꽉 붙잡았어요. 날은 어둡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야, 거기 누구 없나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막 질러대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날 좀 구해주세요. 그러자 마음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구해주기 전에 너에게 한 가지만 물어볼 게 있다. 너 정말 나를 믿느냐? 아니, 믿고 말고요. 매주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다시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를 믿고 지금 당장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거라. 네? 뭐라고요? 정말 나를 믿는다면 손을 떼라니까? 그러자 이 등산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어요. 갑자기 다시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거기 위에 누구 다른 사람 없나요? 이렇게 악을 쓰는데요, 팔에 힘이 결국 빠져가지고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으악 하면서 나뭇가지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왠지 바로 밑에가 땅이어서 풀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실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 좀 띄워봐 주세요. 거기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이걸 여러분이 이 본문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식으로 쉽게 이해가 되고자 한다면,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이해가 쉬운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해요? 모세가 낳았을 때 부모가 이 아이를 딱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인 거라. 그래서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첫 번째, 그 본문 좀 그냥 보여봐 주세요. 첫 번째, 거기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하고요. 두 번째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거를 두 번째로 설명하고요. 세 번째는 석 달 동안 숨겼다 하는 것을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이거는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창세기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할 때 거기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토부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았더라.
모세가 태어났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고서 모세가 태어난 거 참 좋게 여기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본문을 모세 부모가 딱 태어난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외모가 너무 출중하고 사랑스럽고 그래가지고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모세를 숨겼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곱씹어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딱 봤더니 그냥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애야. 이 아이는 그냥 딱 보기에도 뭔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일하실 게 있는 것 같아. 이걸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왕이 명령하는 거, 왕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신고해야 돼.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가 내다 버려야 돼. 이것이 왕이 내린 명령이야. 이 명령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겠어요? 만약 이 명령을 어기면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사형에 처한다 했겠죠. 그 왕정시대니까 이 말이 명령하면 사형이다 이렇게 했겠죠. 얼마나 중요한 명령이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이런 모든 걸 감수하고 석 달 동안 숨겼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태어난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웠고, 이 부모들이 볼 때에도 이 아이는 예사아이가 아니야. 하나님이 뭔가 이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이런 믿음을 딱 갖게 됐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왕정시대에 왕의 말을 어기면 바로 어떻게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왕보다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그냥 무서워하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왕이 명령했으니까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왕의 이러한 명령은요, 복종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복종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의 1절에 보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되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주 안에서 복종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거를 명령한다, 그러면 그 부모의 명령에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논리가 모든 거에 다 통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아내는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그 본문을 정확히 자세히 읽어보면 에베소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아내들은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어떤 사람은요 갖다 쓰면서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 안 한다고 하면서 들이대는데요, 그 앞에 말을 여러분이 빠지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렇게 말했어요.
예. 교회는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나쁜 것을 명령할 리가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해가 되고 나쁜 것을 명령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 교회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명백하게 해가 될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요구하고 명령한다? 당연히 남편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명령을 내릴 때 그 말에 따라서 남편의 말에 따라서 순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자,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하는 애굽 왕의 명령은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악한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명령을 따를 수 없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애굽 왕의 추상 같은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요, 이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인간적인 어떤 애정이나 인간적인 열정을 가지고 이 아기를 숨겼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아기에게 닥칠 그 고통, 이 위기, 위험 이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이 아기를 숨겨서 기른다는 게 얼마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틀림없이 애굽의 군사들이 히브리인의 집을 샅샅이 집집마다 수색하고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독일 사람들이요, 그 유럽에 있는 각국에서 유대인들 숨긴 집들이 있거든요. 집집마다 샅샅이 수색하고 다니면서 유대인 숨긴 거 이런 걸 다 찾아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감쪽같이 집을 해놨는데 그 집 밑에다가 이렇게 딱 그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위에다 깔판 딱 깔아놓고 겉으로 보면 아무도 몰라. 근데 밑에다가 유대인들 딱 숨겨놓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런 거를 귀신같이 찾아내는 이 나치 친위대원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영화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 집마다 다 수색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참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틀림없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애굽 군인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아기를 숨겨서 길렀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붕 밑에 있는 다락에 숨겼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방바닥 밑에 어떤 통로 만들어갖고 밑에 지하로 해서 뭘 만들었든지 그런 비밀 공간을 마련해서 했기 때문에 석 달이라도 숨겼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참 이거 애를 숨겨서 기른다는 게 진짜 얼마나 순간순간 두려웠을까요? 틀림없이 애굽 왕은요, 만약에 산의 아이를 낳아놓고서 숨겼다 그러면 그냥 극단적인 처벌을 아마 조서를 내려가지고 방을 붙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부모는요, 그 아기를 숨겨서 기른다는 건 죽음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걸렸다 하면 그냥 바로 그러니까 이 아기를 숨겨서 기르는 순간순간 이게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겠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내면서 두려움을 떨쳐냈을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거 두려워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기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렇게 숨겨서 기르게 됐던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어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내 마음에 모시게 된다면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니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불신의 구름이 그냥 나한테 밀려와가지고 갑작스럽게 모든 게 막 혼돈에 빠지기도 하고 열어가지고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딱 서 있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만 무장하면 사람의 인간의 감정도 조절할 수 있고요, 성급한 언행도 삼가할 수 있고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할 수도 있고요, 사탄이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격해도요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두려움이 밀려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다 넘겨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참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여기서 모세의 부모가 이 아기를 3달 동안 숨겼다고 하는데, 이 3달 동안 숨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 부담이 많습니까? 위험천만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세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왜 이렇게 하시지?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아기를 이런 위기 상황에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안전할 때 그런 모세를 태어나게 했으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위험천만한 때에 아기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사실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셔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아주 절박할 때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이 던져버리라고 하는 이런 위기 상황에 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태어나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비천하고 약한 자, 무능한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이 강하다 하는 자를 그 약한 자 앞에서 부끄럽게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종종 힘없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요 가난한 부모의 그런 아이로 태어나서요 초라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렇게 태어나셔가지고 그냥 헤롯 왕이 죽이려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헤롯이 그냥 제거를 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헤롯은 멀쩡히 살아남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님을 부모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할까요? 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 피난해가지고 그렇게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무르게 합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를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대한 섭리를 이렇게 나타내실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이렇게 초라하고 힘없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주 사람들이 천하고 초라하고 힘없게 생각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위대한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석 달이 참 지나갔어요. 이 석 달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가 1년 같을 거예요. 참 그렇게 기르다가
더 이상은 이제 아이를 숨길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애가 커가잖아요. 그러면요, 그럼 애가 커가면요, 정상적인 아이들은요, 애가 커가면서 우는 소리도 처음에 응애 그러다가 애가 나중에 어때요? 응애 소리가요, 보통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뭐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을 출애굽기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 나무 진 칠하니까 이제 방수가 되잖아요. 방수가 되게 해가지고 아기를 거기다가 잘 담아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뒀다 이거. 나일강에 가면은 갈대가 잘 이렇게 길게 자라 있는 군대들이 많아요. 예. 그런 곳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어떤 책이라든지 드라마, 영화라든지 뭐 노래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들어간 거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기가 담긴 갈대 상자가 뭐 파도에 흔들리면서 막 가다가 막 하는데 이렇게 막 연출을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뻥이에요, 한마디로. 그게 아니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뒀다 이거예요. 갈대 사이에 둔 이유는 뭡니까? 떠내려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갈대 사이에 둔 거예요. 그리고 갈대 사이에 둔 이유는 거기 그 장소가 이제 평상시에 생각할 때 애굽 사람들, 애굽의 고위직들, 이런 여자들이 와서 종종 목욕하는 곳, 그곳을 잘 알아뒀다가 거기에다가 딱 가서 모세가 담긴 그 나무 상자를, 갈대 상자를 거기 갈대 사이에 딱 두고 어떻게 했냐면 모세의 친누나인 미리암이 멀찌감치서 떨어져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거기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다 상자를 딱 놓고 멀리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에 나왔다가 아기가 담긴 상자를 발견하고 이 상자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열었더니 아기가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우는 걸 본 바로의 딸이 갑자기 이 아이가 불쌍한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아, 히브리 사람의 아이네? 히브리 사람의 아이네? 하고 그냥 이 아이를 불쌍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걸 보고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2장 7절에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니까 딱 숨어있다가 어떡하지? 너무 불쌍해 이러고 있는데 딱 와가지고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데려다가 젖 먹이게 할까요? 그랬더니 가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가서 누구 데려와요? 어떤 여자 데려와요? 친엄마 딱 데려왔어요. 친엄마 딱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친엄마 데려오니까 출애굽기 2장 9절에 바로의 딸이 말했어요.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자,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기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애는 누가 보장한 애예요? 아니, 바로의 딸이야. 바로의 딸이 누군데? 역사에 따르면요, 앞으로 그 하세투스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애굽을 통치하는 여자야. 이 딸이 딱 보고, 그렇게 했으니, 그럼 뭐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당당하게 딱 자기 아들 이제 젖을 먹이면서, 젖을 뗄 때까지 잘 기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젖을 뗄 때에 바로의 딸에게 넘겨주게 되죠. 자, 이런 모든 과정을 볼 때,
이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모세에 의해서 딱 숨겨져 가지고 석 달 동안 숨겨져 길러졌어요. 그러다가 갈대 상자 안에 넣어 가지고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놓여지게 됐어요. 그때 때마침 바로의 딸이 와서 목욕하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열어봤더니 이 아기를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모친을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됐어요. 양아들로 자기가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으로 건져냄이라는 뜻이 모세예요.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 지은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의 노예 살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건져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하여 이 사람은 태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하여 애굽의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에서, 왕실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가장 좋은 여러 가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걸 전부 선념하여 배우고 장성한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게,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에 모세의 부모는 동역을 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동역을 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길 수 없어요. 모든 행하는 일 하나하나 전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이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에 모세의 부모는 동역을 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의 부모를 사용하신 것이며,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모세의 부모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보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석 달 동안 기르고 이 모든 걸 전부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아이를 숨기고, 믿음으로 아기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믿음으로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그렇게 길렀던 이 모세의 부모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의 길로 나가게 했던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른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참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하나의 도전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겨요.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귀히 쓰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정말 기도로 기르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모세의
부모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도저히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이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잘 여러분이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모세의 부모와 같은 아버지여 강한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모든 환경과 여건에도 흔들림이 없는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에 동참하는 아버지여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